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남성도로들이 아미노라 나미노라 그 보혈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루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미노라 나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미노라 나미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담기 위하여 주님의 합당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가던 자 돌이켜 생명길로 나올 때 기뻐 받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시옵사오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에베네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의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교회의 목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좌절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지혜의 지혜를, 명철의 명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과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3장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요엘서를 끝내고요. 요엘서 3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당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지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를 이렇게, 요엘서는 사실 이 소선지서 중에 가장 빨리 서여진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빠르게 쓰여진 게 누구냐 그러면 이 요엘서인데,
이 요엘서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선지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팥쟁이가 느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재앙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2장에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어떤 보복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보복은 오늘날도 계속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생각할 줄 몰라도 사실 그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독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박의 이웃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 쓰임 받는 그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면 좋겠는데 요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래도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체벌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갖다 차별할 때 너 몇 대 맞으면 좋겠냐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는 한 10대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대만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그래 내가 볼 때는 넌 한 2대 맞아야 될 것 같다. 아니면 3대 맞아야 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막대기가 신이 나서 더 많이 때리고 더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되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당하게 맞았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아우슈비츠에서의 가스실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참 200만 거의 300만 정도가 이 가스에 죽어갔는데 죽어가면서 그들이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쓴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절망, 우리의 슬픔, 이 고독, 이 답답함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 안에 믿음이 이 안에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요엘서를 처음에 딱 이렇게 되면은 신앙은 계속 전수돼야 된다. 부디엘과 요엘 관계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삶의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말씀한 대로 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에게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라고 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보복을 해줘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보복. 우리를 보복해주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유다왕 남유다왕 여로보사밧이 왕이 됐을 때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민족들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 결국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그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만 2천 명인가 그 숫자가 거의 10만을 넘어가는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그런 놀라운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격하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은 계속돼 가고 있지만은 그 격한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들 언제나 주 안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떠드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황폐 뭔가 끝이 없을 것 같이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황폐해야 되고 황무한 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는 갚아주리니, 21절에 보면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죄가 역겹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법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외면했다 하더라도 그 외면을 갖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마귀는 어디하든 간에 우리를 참소하고 어디하든 간에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디하든 간에 야, 세상에 너 세상 사람보다 너 못하지 않느냐? 내가 너 아는데 이런 어떤 참소를 끝까지 쏟아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세요. 참소가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그 사탄의 참소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에 보게 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꼭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개선에 먼저 앞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깨고 말씀으로 잠을 자니 어찌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기뻐하시나이까? 기뻐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은혜됨을 아는 지혜와 또 명철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